남아공에는 흑인은 흑인끼리, 이제 백인은 백인끼리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흑인 교회에 그 홀리 처치 오브 지온, 시온성 교회라죠. 시온성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세족식을 요즘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그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수련회 가서도 하고 그래 이제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이제 행했어요.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죠. 그날 그 올리브라고 하는 이게 실제 얘기인데요. 지체 높은 이 백인 대부분 장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흑인 교회에 백인과 흑인이 다 따로 예배 드리니까 안 와요. 따로 드리니까 그 흑인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는 시간에 자기가 지명을 해서 마르다라 하는 그 여성을 불러 그 앞에 무릎을 자신이 꿇고 정성을 다해서 그 여성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거기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인의 귀족이 거기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건데 어떻게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어주는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럴 때 이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저의 집에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주었습니다. 그걸 내가 늘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오늘 내가 이 거룩한 날에 고난주간 그 성찬식이 있는 날에 우리 집 아이들을 씻어준다는 바로 이 사람의 발을 내가 씻어줘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남아공 자체의 어떤 룰이 있어서 대부분 장은 이 일로 파면을 당했어요. 대부분 장은 되게 높은 분인데 그래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내면의 기쁨, 세상의 권력은 그 일로 더 이상 대부분 그 법관에 출근할 수가 없었지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자기 아이들을 평생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씻어준 그 하인의 발을 씻어준 그 감격이 자기 속에 있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그 젊은 나날의 청년들의 그런 다 이렇게 청년들 다 참 이래 아름답잖아요. 가장 피어 있는 때고. 그런 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내면에서 나오는 풍겨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봐왔지만은 잠언서를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늘 회개할 게 많고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고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정밀하게 드러나는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잠언서는 지혜, 시편 잠언은 지혜서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번 살면서 오늘 그 잠언서의
그런 솔로몬이 썼습니다만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물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내면에 감추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아 한 달란트 하듯이. 여러분, 사람이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단점이 있어요. 저도 제 단점이 있고 여러분도 단점이 있고, 그러나 사람은 다 장점이 또 있어요. 남이 갖지 못한 어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강점은 우리가 잘 살려서 그걸 통해서 자기와 모든 걸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늘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은 100%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잠언서에 보면 그것을 길로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5절에 사람의 마음에, 20장 5절인데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그래서 길러내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시골에서는 수도 없이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우린 펌프물에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으면 그 깊은 속에 있던 펌프물이 쭉쭉 달려 올라와서 큰 양동이에도 그냥 어떤 곳에도 물을 길러서, 물론 계속 풀면 이제 어느 순간에 물이 좀 이렇게 약간 흙탕물 비슷하게 그때는 이제 멈춥니다만은, 대충 이제 계속 살아보니까 그걸 그때 시골에서 알게 되겠다는, 어느 정도 포고 놔뒀다가 또 한참 있다 보면 다시 또 물이 생겨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한 바가지 물, 지혜를 그렇게 설명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꼭 대학과 무슨 PhD를 못 따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어도, 아니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길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박사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후손은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우리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의인은 사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받으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가족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신실한 자들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선한 통치자 얘기가 나오면서 10절 말씀을 오늘 좀 보고 싶어요. 9절 10절, 우리 잠언서 2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겠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한결같지 않는, 살다 보니까 그래야 정말 한결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는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당시에 이 본문이 적혀 있는 당시에 보통 이 검증 거래를 할 때 이 저울을 사용했어요. 저울을. 금전이 이렇게 금이 화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울 통해서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를 가지고, 잘 들어보면 좀 말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돈을 낼 때는 무게가 덜 나가는 저울을 사용하고, 돈을 받을 때는 무게가 더 나가는 저울을 사용하고, 더 설명하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한결같지 않는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는 이 말이 밑에 뭐 두께를 좀 높이 해가지고요, 물건이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밑에 두께가 높아가지고 물건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고, 물건을 또 상대방에서 팔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요, 상대방에서 물건을 살 때는 밑에 두께가 없는 거, 그 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대박이든 말이든. 제가 서울에서, 그 서울에 막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땅콩을 막 팔로 다니는데요, 굉장히 대박도 커 보이고 위에도 수북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격을 말하는데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싸고 모양도 좋고 해서 뭐 또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슬쩍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빨리 확 붓고 싹 하는데 거의 대박이요. 안에는 바닥이 위까지 쫙 올라와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안에 들어가는 게. 야,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렇다고 대박 좀 봅시다. 이래 할 수는 좀 어려워요. 사람들 많고요. 그 사이에. 온갖 속임수로 상업과 무역을 행하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신의를 깨트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사람 관계도 그래요. 그냥 부족해도 연약해도 한결같이 서로 그냥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겠다 하였다. 정하겠다. 아주 깨끗하게 내 죄를 깨끗하겠다.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인류는 타락하고 이것이 인간의 탄식이라는 거야. 누가 죄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오늘 뒤에 보면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죄 얘기하고 다른 사람 죄를 파헤치려고 하지만은 진작 자기 자신은, 너는, 당신은, 그렇게 나올 때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9장 히브리서 27절에는 한 분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마땅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잘못된,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제가 좀 각오를 했어요.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조금 설교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진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정말 평소에도 기도 잘 안 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내면이, 속사람이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린 다 어둠 속에 살지만 인간은 완전한 빛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완전한 빛이 없는 거예요. 달이 태양의 빛을 내서 달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지, 달 자체에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빛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빛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의 완전함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에게 결함과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위대한 하나님이 순수하고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오르십니다. 이 고백은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더 이상의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말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축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 조금도 어둠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어둠 속에서, 그래서 세상이란 단어 자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죠. 세상을 구원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타락한 빛이 아닌 어둠에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인간이 살 길은 빛 가운데 나아가서 어둠을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확신케 하고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 4장의 7절 8절에 말씀하시죠. 주 앞에 낮추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거지. 어떻게 더 높아지냐, 무슨 돈을 더 잘 벌 수 있냐,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이루어준 이 가게를 계속 이렇게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인간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행하셨으며, 이로써 죄는 더욱더 뿌리 뽑히고 종국에 소멸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펴놓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7절부터요. 제가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너무나 그저 중요한, 이 세상은 염려 공장이고 죄 공장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의 피가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자다. 죄를 부인하는 자는 그건 아주 죄악이라,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함으로써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생활은 계속되는, 우리 기독교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회개 생활의 삶이에요. 구속자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감사와 사랑 속에서 영위되는 생활.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어요. 너희는 다 죄인들이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장이다.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면 너희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있고 죄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약속. 하나님은 세상을 끊임없는 죄악에 대하여 모든 시대에 필요하게 될 속죄물을 제공함으로써 신자들 자신의 계속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도록 요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이. 사도는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죠.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자백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말씀하죠. 죄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예수님이 나를 인생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단언하거나 선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이 확신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합당하게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바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베드로를 향해서 목욕을 했다 그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죄가 우리를 구원받는데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그 구르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고 그런 어떤 생명의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늘 우리도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발을 씻어야 돼. 우리 말에 입술에 죄가 있고 우리의 어떤 거죠. 믿음 없이 말했고 생각했고 그런 모든 것들 행동한 것들까지요. 그래서 참여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잠언서에서도 누가 자기가 정하다고 죄 없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 기독교는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변했잖아요. 이 변화의 종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쭉 근사님 쭉 되면서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그 깊은 생각이 좀 이렇게 무디어졌다면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똑같은 분이셔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아까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길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명철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자꾸 속에 있는 것을 길러내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자꾸 길러내듯이 주님의 뜻이 나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내면에 내공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중심에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크질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제일 크게 보이시고 제일 위대하게 보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아까 대부분 자기가 파면이 되더라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자기의 몸종으로 왔던 그런 그 자의 발을 씻기고서 결국은 그렇게 당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좀 헷갈려가지고 앞으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감당을 못하겠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한 번에 하겠지만 오늘 기도를 한 두 번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감사만 하세요. 지금부터 감사는 지난번에 감사만 했는데 췌장암이 다 실제 여러분 아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편 주신 걸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족,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자식 있는 것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지만 그런 권사님들이나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가져와요. 특별히 혹여나 집안에 이렇게 뭐 시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집안에 걸리면 너무 힘든다.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세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모든 게 변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이 시간은 감사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회개와 간구의 기도는 끝나고 다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그러면 우리 내면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십시오.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구원 얻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가정을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진정한 감사 되도록 눈물에 겨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영혼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몸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숨쉬고 아버지 걸어다니고 보고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아버지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감사의 영으로 심령마다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아버지여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아버지여 질병들까지도 감사 앞에 아버지 떨며 나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감사의 영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익숙히 되면 나중에는 이제 감사와 회개 기도를 나중에는 한 번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거나 남편을 힘들게 했거나 자녀를 힘들게 했거나 부모를 힘들게 했거나부터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말의 입술에 우리 생각의 마음에 우리가 모든 참으로 주장하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이 거스리는 것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회개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아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심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아버지 무엇보다 불신앙의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참으로 아버지 행복한 자로서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아버지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주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참으로 찡나도록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눈물이 고이도록 회개의 영으로 우리 아버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에도 아버지 회개하고 참 아버지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금식하며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를 아버지 금식하며 먹는다고 했던 것이 60년 후에 아버지여 성령이 그를 만져 그 일을 아버지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각자에 임하셔서 감사와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중심을 변화시켜 가정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함으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내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말이 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